여기 뒤에 배경에 보니까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양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냥 한눈에 봐도 1000마리는 넘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저 양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예수님 계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작정 안 한 분 있으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가 전도할 분을 꼭 작정하시고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변가가 있어요. 그 해변가가 있는데 그 해변가는 굉장히 파도가 굉장히 거칠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들이 지나가다가 그 해변가 앞에서 이제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참 굉장히 위험한 이제 해변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손된 배를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제 죽어가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해안 구조대가 그 해안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안 구조대는 참 굉장히 허름한 오두막집에 있었고 또 이제 배도 굉장히 참 초라하고 작은 낡은 배가 한 척이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 해안 구조대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이제 막 죽어가는 많은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이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해안 구조대가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니까는 점점 이 해안 구조대가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또 이 해안 구조대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건져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막 모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생명을 구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서 모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해안 구조대가 점점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허름한 이제 건물도 다 헐고 이제 멋진 신식 이제 건물로 짓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배도 허름하고 낡은 배였는데 좀 더 멋진 신식 최신식 배로 이제 교체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안에 또 낡은 침대도 다 간이용 침대도 바꿔서 멋진 라텍스 침대로 바꾸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샤워 시설도 했고, 또 고생하는 이제 구조대원들 위해서 또 거기다 당구대도 와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편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이제 점점 모든 것이 이제 막 하나하나씩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점점 그 해안 구조대 모임이 점점 클럽처럼 이제 사교적인 모임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저 그 이제 구조대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과거에 이제 사람들을 구출했던 그런 무용담을 막 이야기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제 먹을 것 마실 것을 마시면서 시간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그들의 해안 구조대의 본연의 사명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클럽에 모여가지고 함께 먹고 즐기는 동안에 지금도 그 순간에는 많은 배들이 난파돼서 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게 혹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기동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하는 공동체, 또 하나는 전도하는 공동체.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교회의 정체성,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가장 크게가 두 개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가서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점 이제 편해지고 그러면서 자꾸만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같이 친교하고 좋아하고 은혜 받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해안 구조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일컬어서 이제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상에서 한 명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자는 이를 지자, 상은 최고의 상. 그래서 최고에 이르는 명령.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어떤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1년 365일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전도 특공대가 발대식을 했잖아요. 이제 전도는 저 전도 특공대만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목록에 보면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뭐 방언, 또 뭐 귀신 내쫓고 치료하고 뭐 지식, 지혜,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도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이 전도에 대해서 사실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은 항상 거기에 대한 이제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우리는 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한국에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예, 밤에는 그 십자가들이 여기저기서 막 네온등을 켜고 있는데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명성교회는 얼마나 지금 성도들이 많습니까? 우리 대학부에도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청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라는 것을 그냥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전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지금 한국 교회가 많아져도요,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명성교회가 터져나갈 듯이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이 대학부가 막 터져나갈 듯이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우리 그룹 안에 정말 더 많은 그룹원들이 부흥되기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룹원들 지금 이 정도도 많은데 더 많이 오면 좀 부담스럽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더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분립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전도해야 돼. 이거는 사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친구를 야,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 데려오는 건 그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게 잘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는 영혼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자꾸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청년부와 대학부에서는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수많은 주제들이 있죠. 사도행전 안에 기도의 어떤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고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전도와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놀라운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걸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요, 도전하고 또 전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장부터 28장의 내용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120명의 문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 일어났고, 또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교회 이름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사실은 100% 순종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온전한, 거의 이상적인 교회지만은 100%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주로 모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여전히 이제 이방인 취급하고 멀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막 교회 핍박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이죠. 8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모이는 일에만 힘쓰고 자기들끼리 은혜 받는 일에만 힘쓰니까는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그제서야 흩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흩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성교회 함께 대학부에 모여서 은혜 받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위로받고, 이것은 참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요,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흩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나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부터 해서 또 멀리 또 이렇게 선교지로 함께 나가서 그곳에 가서 뭐 일주일도 좋고 1년도 좋고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은요, 그곳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불씨들을요 사방으로 막 흩어버리면은 그 불씨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제 막 사마리아와 유대와 수많은 땅으로 터지면서 거기서 또 다른 복음의 불씨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를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거기를 목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 뒤로부터 이제 바울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전반부에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 별로 없는데, 이제 후반부부터 사도 바울이 정말 1차, 2차, 3차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집중하고 거기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그런 모든 사명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녔던 그 거리를 이제 계산해 봤는데요, 바울이 다녔던 그 거리가 몇 킬로가 되냐면은 17,000km를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17,000km라니까 감이 잘 오지 않죠. 여러분, 이 서울에서요 독일, 유럽의 독일까지 그 편도 거리가 8,500km입니다. 그러니까 17,000km라는 거리는 서울에서 독일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왕복하는 거리여야지 17,000km가 되는 것이에요. 이 먼 거리, 이 기나긴 이 거리를요, 이 바울은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었지 않습니까? 배를 타긴 했지만은 주로 걸어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고생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바울을 막 환영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막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고 적대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어느 곳을 갔냐면은 루스드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이제 바울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 이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제 시민들이 저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그 바울의 시신을 이제 들어다가 성 밖에다가 완전히 그냥 내다 버립니다. 이 바울의 그 시신 주변에 이제 바울을 이제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막 슬퍼하고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입니다. 옷을 막 툴툴 털더니 그 돌 때문에 얼마나 이제 옷이 더러워졌겠어요. 옷을 막 툴툴 털더니 야 우리 다른 성으로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다시 일어나 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성으로 전도하러 가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게 사람인가? 예? 혹시 지금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닐까?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빌립보에서도 이 바울이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또 이제 옥에 갇히고 거기서 막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예,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죽을 고비가 있었고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정말 이런 많은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난을 그렇게 겪으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일념으로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예. 하지만 이런 많은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돕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의 그 복음을 또 들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또 예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쉽게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다 바울의 눈물과 땀과 피와 흘림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참수형으로 그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돼요. 참수형으로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았고 또 실패한 인생 같았고 초라한 인생 같았지만요. 여러분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순교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예, 좀 이게 영상이 이제 좀 흐리기 때문에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가 점점 이제 확산됩니다. 예, 예, 하얀색의 기독교입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참 실패한 것 같고 참 너무나 보잘것없는 복음을 전한 것 같았는데 이 복음 하나가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그런 장면. 지금 2015년도에 딱 멈췄지만요. 저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얗게 뒤덮이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성교회 대학부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으로 하얗게 뒤덮이는 그런 지도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게 이런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견디기 힘든,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 속에서도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에는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방향, 살아가는 목적, 이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던지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다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한 학생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 학생은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엘리트 학생이에요. 함께 같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자네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가? 이제 묻습니다. 그 학생이 대답을 하죠. 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겁니다. 그래,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가? 저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돈도 많이 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가?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돈을 많이 모아서 저는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또 저는 또 예쁜 아내와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또 자녀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이제 노년 대해서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 인생의 자신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아주 그냥 교수님에게 너무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이제 늙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자네는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스스로 또 질문해야 되고 거대한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막 매스컴에도 좋은 면으로, 나쁜 면으로 아니라 좋은 면으로 여러분들 이름이 막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저는 명성교회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좀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것들을 축복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런 어떤 의도와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 자신만의 어떤 안일과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돈을 벌고 또 선교하는 일에 헌신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꼭 다 막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또 내 자리를 또 잘 지켜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캠퍼스에 몸담고 있으면은 이 캠퍼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선교지다. 내가 만일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은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나의 선교지다. 만일 내가 군대에 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군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교지다. 항상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회식 때마다 신랑 부른다고 싫어하던 고참들도 있었어요. 저의 이제 바로 사수 고참, 거기 이제 군대 가면 사수가 있거든요. 그 고참은 제가 신랑만 부르면 굉장히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막 협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달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노래를 가르쳐 줄 테니까는 너 회식할 때 앞으로 이 노래 불러 이러면서 저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요, 건배예요, 건배. 예, 그 제목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빈잔에다 꿈을 채워 마셔버리자. 술잔을 높이 들어라. 건배. 그 노래를 막 저한테 가르쳐 주면서 야, 너 앞으로 이제 회식 때 되면은 꼭 이 노래 불러라 막 이러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예, 그분이 좀 제가 같이 사제 노래도 부르면서 군 생활에 좀 같이 어울리고 또 다른 고참들에게도 좀 이렇게 인정도 받고 좀 그랬으면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에 의해서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마음이죠. 그런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건배라는 노래를 제가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신뢰함을 이제 고집을 했죠.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대할 때 되면 이제 그 내무반에서 이제 회식을 이제 해줘요. 그동안 고생했다, 2년 동안 고생했다고 회식을 해주면서 이제 또 돌아가면서 또 노래를 이제 부르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근데 이 고참이 이제 제대하면서 자기가 이제 노래할 차례가 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요, 실로암을 부르는 거예요. 실로암을. 아, 전 그런 너무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이제 다른 고참은 저를 막 또 이렇게 좀 힘들게 하던 고참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제대하기 하루 전날 밤에 저한테 야, 나 이제 제대하면은 교회 나갈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동안에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고 신랑 부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했던 고참들인데 저를 계속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래도 낫다, 괜찮다,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다른 많은 또 이제 내무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늘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제대로 생활 안 하고 엉망이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래도 괜찮구나, 그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만 한다면요, 사람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볼 줄로 믿습니다. 지켜봐요. 아, 쟤는 정말 이런 순간에 쟤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 유혹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생활했다 저렇게 생활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꾀부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선교지다, 또 순교지다. 항상 순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직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오고 1시간 늦게 퇴근한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보여줘야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가지고 지금은 전도해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하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전도해 보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 얻어먹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만 듣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막 그게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굉장히 또 사나워지고 이제 그런 시대는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기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지금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여러분보다 많은 또 동생들이 사는 게 재미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문화가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자꾸만 사람들 짓밟고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바보다, 너는 낙오자다 이러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문화가 지금 이 땅을 지금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길이 있다고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깨어지고 상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그들을 고칠 수 있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있는 것을 믿어요? 네, 복음이 정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여러분, 내가 만일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정말 용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누군가 내 친구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그 친구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굉장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 병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야, 내가 치료받았던 그 병원으로 가봐,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입을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만일 그 친구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친구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저런 친구가 뭐 교회 나오겠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제한을 하지 마세요. 예, 그들을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은 그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오면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누군가 나에게 교회 좀 나가자고 그렇게 좀 이끌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친구가 여러분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처제가 있는데, 예, 처제가 누군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은, 처제는 제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처제가 이제 지금 독일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독일에서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 동료 가운데서 한 여자 동료가 있는데, 이제 이슬람 신도예요. 이슬람 신도. 이슬람 신도하면 좀 약간 좀 무섭지 않아요? 이슬람 신도인 이제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에게 전도하려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자꾸 신앙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슬람 또 알라를 믿으니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또 처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늘 또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 어떻게든지 좀 전도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이슬람 그 동료가 이제 우리 처제 집에 이제 한번 놀러 오게 되었어요. 놀러 오게 됐는데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머리가 깨질 듯이 막 아프고 막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깨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처제가 이제 그 동료에게 내가 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냐? 그러니까는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그 아픈 머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은 거예요. 만일 이 동료가 뭐 아스피린을 먹었다든지 무슨 약을 먹고 나왔으면은 에이, 그거 내가 약 먹었으니까 나았겠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무 약도 먹지 않고 단지 기도만 받았는데 그 기도를 받고 이 친구가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너무나도 깜짝 놀래고 제 처제도 깜짝 놀래고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서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막 거의 나오려고 막 지금 마음의 문이 거의 다 열려 있습니다. 제 처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 영혼을 내가 건져야겠다, 저 영혼을 정말 구원하면 좋겠다,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은사를 위한 은사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세요,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예, 또 어떤 뭐 기적을 위한 기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삶을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한 일에 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놀라운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비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 집회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서 이 집회를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기 있는 많은 1000마리 넘는 그 양떼들이 저 우리 안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누군가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맞아, 내 가까이에 교회 안 다니는 누구누구 있는데, 그게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친구를 소개하세요. 하나님 기도로 소개하세요.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 다음에 또 그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예,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조금 부끄러우면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는데 한번 가볼래 하면서 함께 데려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비전 집회를 놓고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비전 집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부흥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거듭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기 원하고, 이 땅에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을 제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시거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거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스스로가 막고 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광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가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상이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게을렀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를 마치고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며 자신의 시간과 젊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일에 인색하였습니다. 복음 증거한 일에 우리는 게을렀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먼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먼저 주의 성령의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음란해져 가고 점점 폭력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살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총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이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한 정신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대 너무나도 죄악과 음란과 폭력과 마약과 수많은 중독으로 아버지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고 있고 죽음을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비전 집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정말 구원 받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세우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아버지의 죄악된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폭력의 문화들, 죽음의 문화들, 아버지 하나님 낯사는 일세로 명할 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땅에 새로운 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버지의 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아버지 내가 전달자를 작정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 우리가 항상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과 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비전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비전 집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대학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이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의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 130년 전에 이 땅 가운데도 찾아왔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이어받아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그런 헌신된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비전 집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너무나도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음란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많은 젊은이들은 소망을 잃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캠퍼스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고난이 있고 따돌림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이번 비전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